참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막 새벽 기도만 끝나면 이번 주는 내내 그 302장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내 맘껏 노저가라 언덕을 넘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시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 똥이나 닦고 노를 저어가라. 네가 싼 똥은 치우면서 제발 노를 저어가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마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은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날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이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제 그날 주일날 밤부터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시헤럴드에서 누가 우리 기자가 글을 썼는데 천지일보에서 고소가 들어왔어요. 내용 증명이 왔어요. 자기네 영업 방해했다고. 그러면서 3억 6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안 그러면은 막 청구한다고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 내용 증명을 보고 나의 기쁨과 찬양이 주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을 살면서 보니까 너 우리 마귀 사탄이 이제 시기하는 것 같아요. 너 그래도 기뻐? 너 그래도 감사해? 너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옆에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도 기뻐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환자 누가 이제 그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할 거 투성이구나.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이렇게 주야로 기도를 못한 나의 죄구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에 이제 7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복주심하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복주심하고 그런 말씀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주심아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다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8장에는 고난 겪은 일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같은 삶을 광야를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그래서 광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해 앞에서부터 막 원망불평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모세에게 사람들이 이제 항의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기둥과 낮에는 너무 춥습니다.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운데 이제 불기둥으로 이제 따뜻하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 만나서 싸움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힘들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마르다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또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르비딤 광야에서도 그랬고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물이 이렇게 쓴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이제 달아졌어요. 그것을 이제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로 사는 삶이었지만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왜 모세와 아론 니네만 이렇게 제사장을 하느냐. 똑같이 레위 지파 중에서 뭐 고핫 자손인데, 그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인데 고핫의 이제 손자예요. 근데 증손자 고라가 왜 삼촌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지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반역해서 그 함께 하는 무리가 한 250명 됐습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왜 하나님 왜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제 잘한다 우쭈쭈 하니까 이제 고라가 막 이제 목이 고다가지고 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그 횃불 향로. 그래서 요즘도 천주교에 가면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250명 다 내 앞으로 나와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비켜. 내가 저들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다 뒤로 물러가고, 사람들한테도 거기 그 사람들의 그 물건은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같이 죽을까 두려우니까. 그랬더니 그 모세의 말을 듣는 백성은 다 뒤로 빠졌지만 그 250명은 그냥 그대로 고라와 함께 그 향로에 불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안에 전부 다 빠져서 불이 붙어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모세 너 때문에, 아론 너 때문에 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라고 이제 또 나머지 사람들이 너 책임져! 라고 하니까, 또 원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연병에 걸려서 1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에 그 많은 일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비도 오고 눅눅하고, 근데 밤에도 더워요. 그래서 우리 그 훌륭하신 아드님께서 에어컨을 또 놔줬어요.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을 트니까 이제 짜증이 확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얄팍해요. 그래서 이 에어컨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육적인 욕심 때문에, 육적인 소욕 막 이런 것들, 내 필요 목말라 죽겠어요. 막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런 그런 불평이 나올 만도 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입술로 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거기 막 뭐 과일들이 어마어마하고요. 막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갑시다라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했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거기 가면 우리 다 밟혀 죽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 막 골리앗 같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뭐처럼?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처럼. 그래서 그 요즘에 메뚜기는 굉장히 몸값이 비쌉니다. 요즘에 메뚜기는 몸값이 굉장히 비싼데, 그 메뚜기가 그 대단한 메뚜기도 아침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차려 먹는답니다. 나경은 마마님 주무시라고 애들하고 같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 들어갈 때는 1000이고 나올 때는 100인 게 뭘까요? 들어갈 때는 1000, 나올 때는 100. 인천 아웃백. 우리가 먹을 때는 신나게 맛있게 먹어놓고 나올 때는 그냥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거는 새까맣게 까먹고,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목말라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 죽겠어요. 정말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요동치 아니하는, 내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고 막 조금 기분 좋으면 막 찬양을 하고, 조금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막 죽자 살자, 너 죽고 나 죽다,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막 멱살, 그러한 그 사람들 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기쁨은 같이 하고 나누면은 몇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또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너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 계명이 이제 10가지 계명, 이제 모세의 10가지 계명과 거기에서 이제 또 자기네들이 막 그 율례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딱 2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뭐 별자리고 뭐 이렇게 많이 보는 거, 그런 것들, 또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죠. 그다음에 살인할 수 없죠. 거짓말할 수 없죠. 도적질할 수 없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낼 수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내 여호와를 공경하는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행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이제 콩나물 값 깎지 말고, 제발 불법 주차하지 말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그런 작은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예배. 그래서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우리 강계순 전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강계순 전사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은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 보면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 저분 권사님인 것 같다. 저분 믿음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보기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데르센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느냐, 그런 성냥팔이 소녀, 또 뭐 미운 오리 새끼, 이런 그 동화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이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이제 삭바느질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가난하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이 성냥팔이 소녀의 그 추운 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난과 그 고통을 이제 표현할 수 있었고, 나는 그냥 잘 나가는 무리와 떨어진, 나만 동떨어진 사람 같은, 왜 세상은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가라고 느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러한 발음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새들백 교회,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운영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제 약간 이제 풍채도 저 비슷하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그 브레인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뇌 질환, 그래서 뇌 이제 간질은 아닌데 그 막 자주자주 쓰러지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혹시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서 다른 대타 목사님을 항상 세워두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설교 전에 이렇게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이렇게 이제 늘 이제,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눈병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도 간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세 번이나 열심히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 3층 천까지 올라가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정말 나를 본받아서 이제 너희도 열심히 이제 전도해라라고 이제 한 것처럼, 그러한 훌륭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할까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육체에 나의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 리 워렌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풍채가 좋으시다고 그래, 그래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봐서 리 워렌 목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이렇게 그 비만하지는 않아요. 이제 후덕해 보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17살 때 자기가 이제 우울증과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그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살 사이트까지 찾아갔었대요, 이 아들이. 그러면서 자살 사이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우울증이고 정말로 날마다 죽고 싶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이제 약도 먹어보고, 항우울제 약도 먹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암에 걸려? 병에 걸려? 왜 어려운 일 당해? 그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마음의 병이 이렇게 내 생각, 마음만 잘 고쳐 먹으면 되지. 물론 이제 가벼운 우울증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해보고 했지만, 이제 죽기 전날에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다 맛있게 먹고, 자기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너무 피곤해요. 자기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 문은 잠겨 있고 차는 집 앞에 있는데 문은 잠겨 있어서 이제 경찰을 불러서 이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그것도 그 대형 교회 막 6만 명씩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데미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공격적인 그러한 댓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한 3만 통이 넘는 이러한 그 댓글을 그 받았다고 하는데 한 이제 그래서 한 16주 정도 그 목회를 못했대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16주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래요. 그 한비야라고 하는 그 여자 여행하시는 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 이제 봉사를 갔는데 어떤 이렇게 낡은 집에 하나님은 이제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이제 글을 이제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청년이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온 집안 벽에다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대요. 그래서 근데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교사였대요. 어느 정도 이제 지식도 있죠. 교사였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수술이 잘못돼서 그 아프리카 이제 수술 도구가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대요. 그래서 온 몸이 전부 다 벗겨지고 그런 상처 투성이고 완전히 빼쩍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옆에 벽에다 다 써놓고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욥기를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과 같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거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돼요. 대오각성. 그러한 조그만 고난이 와도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은 이제 고통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아까 저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켜라.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셨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복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축복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받아. 왜냐하면 원망 불평할까 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 겸손한 자리로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 자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일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누구나 고통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고라 자손과 같이 그 260명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너 중에 최승건이라고 하는 테너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 주기도송을 1000번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막 그분의 구철우 장로님 막 그 이야기가 막 이렇게 오버랩되면 혹시 그분한테 들었나 이제 그랬는데 1000번 그래서 이제 1000번을 주기도송을 1000번을 불렀대요. 근데 안 고쳐주시더래요. 그래서 모자라나 10,000번을 불렀대요. 주기도송을 10,000번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대요. 근데 그 주기도송을 1000번, 10,000번 부르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다리는 고쳐주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고통을 제거해 주시든지 제거해 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그분이 이제 막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날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가스실로 끌려가고 그런데 자기는 비록 몸은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내 몸은 비록 여기에 갇혀 있지만 나는 더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냥 막 그 깨진 유리병으로라도 면도하고 깨끗하게 용모 단정하게 건강하게 막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먹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그 물 아껴서 세수하고 자기 외모를 잘 깨끗하게 하고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것이다라고 이제 늘 되뇌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막 병약하고 이제 죽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가스실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막 그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담대히 꺾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난폭한 농부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이제 부인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또 부흥회를 한다고 부인이 막 저녁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술을 이만큼 먹고 이놈의 마누라를 내가 오늘은 잡아서 족치리라라고 하면서 막 술을 이만큼 먹고 이제 막 교회를 가서 교회 문을 팍 열었더니 저 뒤에 자기 마누라가 앉아 있더래. 그래서 막 머리채를 잡고 끄집고 나와가지고 그냥 흠씬 두들겨 팼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더래. 면장 부인이더래. 면장 부인.
이제 자기는 죽었어. 면장에 그 옛날 시골은 면장이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면장 부인을 그렇게 막 헌신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누라인 줄 알고 용서해 주세요. 막 발이 그 머리가 코가 땅에 닿도록 그냥 확 빌었는데 그 면장 부인이 용서할 테니 조건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흔든 대가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열심히 교회 잘 나가게 되었다는 참 그러한 그 웃기고도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들은 그 태풍에도 그 까치집은 멀쩡하대요. 까치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근데 이제 그 전기선을 하도 방해해서 막 한전에서 일부러 까치집을 제어하기도 하는데 이 까치집이 왜 그렇게 튼튼하냐 하면은 까치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바람이 부는 날은 집을 짓는데요. 바람이 불 때 집을 지어 놓으니 그 까치집이 그렇게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환란, 어려움 막 날마다 눈만 뜨면 막 사고 눈만 뜨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그 양진호 목사님이 늘 과거도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그래서 늘 이 성경 말씀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과거의 일이 현재 우리 삶에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도 거기 있었고 거기서 그냥 내가 원망불평을 했는지 아니면 나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 너희들 그렇게 광야 지금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인데 그 삶 가운데에 너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에 힘들게 하시는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고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나 이제 성경 말씀은 정말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 막 나 잘났어요. 그런 막 내가 자아가 그냥 펄펄 살아서 뛰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